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유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있어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둘 은사 간의 우열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유익한 측면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방언의 은사는 쓸모없고 또 나쁜 은사이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며 또 둘 다 의미가 있고 다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나 또 그 둘 간에 상대적으로 어떤 측면을 생각할 때에 이런 단점과 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어떤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도구가 필요한 용도가 있고 또 사용되어야 할 장소와 또 그런 사용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은사들도 바르게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고 이제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순회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늘날 같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방언을 말하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알아듣는 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계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서서 방언만 말하고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또 대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설교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방언만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뒤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통역을 해주지 않는다면, 즉 그 의미를 설명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언 자체만 사용하거나 방언만 말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피리와 검은고 그리고 나팔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리나 검은고는 정확히 다른 악기인데요. 그러나 그 다른 악기가 서로 연주를 하되 같은 소리를 내거나 비슷한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떤 악기인지 구분하거나 분별할 수 없게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두 악기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소리가 알아듣기 힘든 소리, 즉 무슨 악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두 악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두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어서 조화를 이루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만약 똑같은 소리를 내고 또 어떤 악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여기서는 알아듣기 힘들다면 그것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8절을 보게 되면 나팔을 예로 드는데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팔이 전쟁에서 사용될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는 시끄럽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나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은 군사들을 이동시킬 때에 신호로서 사용하는데요. 그때 공격을 하거나 후퇴를 할 때 나팔 소리를 다르게 내어서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나팔 소리를 똑같이 내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는 의미인지 뒤로 후퇴하라는 의미인지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듣지 못하게 소리를 내게 되면, 그래서 비슷하거나 이와 같이 소리를 내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즉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게 해야만 그 소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영역에 있고 또 신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좋은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방언 자체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께 방언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의미가 없고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그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처럼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아무런 활동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하며,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떤 의미에서 유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말하기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으며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에게 외국인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방인은 나와는 관계없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는 표현으로서 만약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게 되면 서로 이질감을 느끼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소통할 수 없어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방언을 사용하게 되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이와 같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는 대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방언도 좋지만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이와 같이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의미를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사실과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즉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그 우열을 따져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유익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지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두 은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은사들이 가지는 특성과 그 용도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은사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은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은사만 중요하거나 그것만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을 하여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 말을 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이 지혜롭고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알아듣는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런 일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는 그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인데요. 바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말해줄 때에 그리고 증거할 때에는 이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바르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예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여서 굳이 우리가 설교자가 되지 않고 또 이런 은사들을 다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한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더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이 일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그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뜻을 밝히 드러내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한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강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활용하여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고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그늘로 충만하여 맡긴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사 대신방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5월에 있을 임직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정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고 주께 영원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죠.